보리스 부이치치 5번째 이야기. 믿음이 쉬운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부부가 한 팀을 이루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둘 다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이었다.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많은 고난을 헤치며 살아왔다. 그래서 나약함을 용납하시지 않았다. 양가 어른들이 처음부터 닉 팀에 합류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이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내부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덕분에 우리는 닉의 의료비와 보험, 학교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었다. 처음에는 최소 한 명이 항상 닉 곁에 붙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조정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우리의 경제적 배경이 비슷하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우리는 저소득층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박한 삶에 익숙해 있었다. 아내는 의리의리한 저택을 원하지 않았다. 나도 소형차에 만족했다. 우리는 언제나 적은 예산 안에서 생활했는데 닉이 태어나면서 살림이 더 빠듯해졌다. 그나마 작은 파이를 더 잘게 쪼개야 했다. 우리에겐 언제나 닉의 필요가 최우선이었다. 기회가 날 때마다 부부 사랑을 충전하라. 아픈 자녀를 키우다 보면 밤을 새우는 일은 다반사이고 돈 문제로 힘든 건 물론이고 부부 관계도 위태로워지기 쉽다. 아내와 나는 기회가 날 때마다 둘만의 시간을 만들었다. 물론 사랑의 불씨를 때마다 다시 피우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닉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으려면 먼저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만 정신을 쏟다가 서로의 관계를 가꾸지 못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연애 시절의 사랑을 기억하고 되살리면서 부부 관계를 돌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밑바탕을 이뤄야 자녀를 사랑하고 돌볼 힘이 생긴다. 닉이 아기일 때는 그 아이를 돌보느라 힘을 다 써서 침대까지 거의 기어가 쓰러지는 밤이 많았다. 그럴 때는 잠이 들 때도 서로 꼭 안고 있기라도 했다. 우리는 매일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했고 가끔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아이를 맡기고 데이트를 하러 나가기도 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하루에 20분만 투자해도 부부의 사랑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세월이 흐르면 부부 사이의 열정이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단 몇 분 동안이라도 연애 시절의 감정을 되살리려고 노력하면 큰 효과가 있다. 매일 20분 정도씩 돈과 의료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손을 잡고 껴안고 산책을 하고 근사한 외식을 해보라. 부부의 사랑이 자녀에게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자녀가 그 선물을 계속해서 자자손손 전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서로를 위한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다. 우리가 배우자와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책임이 있다. 따라서 부부의 사랑을 가꾸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한다. 믿음이 쉬운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진정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뭐든 행해 주실 수 있다. 닉이 바로 그 증거다. 지금은 그것이 분명히 보인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부모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아내도 나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심하게 경험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함을 배웠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는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기까지는 더 많은 영적 힘이 필요하다. 모든 아이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태어난다. 겉은 불완전한 장애아도 하늘 아버지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분의 설계에 따라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우리 부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길고 고단한 여행을 해야 했다. 금이 간 물그릇을 매일 갖고 다니면서 꽃에 물을 주는 데 사용했다는 여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불완전에도 다 목적이 있다. 먼저 우리에게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형벌은 아니다. 나쁜 일이 시간이 흘러 결과적으로 복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닉의 장애는 누가 봐도 나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 아들은 놀라운 복이었다. 이 외에도 우리 삶 속에 다른 예를 얼마든지 들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아내와 나는 의심과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다. 물론 그것이 항상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쉬운 삶을 약속하시지 않았다. 어쩌면 하나님은 닉이 훌륭한 사람으로 장성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강해지길 원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 것인지도 모른다. 고단한 일상과 풀리지 않는 의문,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이 밝혀주신 뒤에야 겨우 닉의 목적을 볼 수 있었다. 믿음이 없었다면 닉이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하지 못했을 것이다. 믿음은 우리에게 닉을 키우기 위한 능력과 의욕, 희망을 줬다.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줬다. 지금은 닉 자신의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고 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다. 토기는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 토기를 어떻게 만들지는 토기장이가 결정하며 토기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빚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전략한다. 신앙의 깊이에서 닉은 나를 추월한 지 오래다. 아버지로서 서운하기는커녕 더없이 감사할 따름이다. 닉이 꿈꾸고 있는 그 원대한 꿈을 향해 매일 꿋꿋이 나가려면 그만큼 큰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동행하는 가정. 내가 이 책을 쓰는 동안 닉 부부는 둘째 아들 대안을 품에 안았다. 바깥 사돈의 이름을 따서 지은 형 키오시처럼 대안도 아주 건강하게 장난꾸러기이다. 앞서 말했듯이 아들 내외와 두 손자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크게 한 바퀴를 돌아 제자리로 돌아왔다. 닉이 태어났을 때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었던 모든 의심과 두려움, 걱정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다. 처음에는 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 그 어떤 여인이 이 아이를 사랑하고 그와 결혼을 해줄까 걱정스러웠다. 아무래도 가정을 이루기는 힘들어 보였다.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기적을 요청하느라 바빠 정작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 부부의 경우에는 닉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며 기적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기도한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깨달았다. 사실 우리 아들의 놀라운 삶 자체가 곧 기적이다. 팔다리가 없는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어여쁜 색시와 결혼해서 건강한 아이들을 낳는 것이 다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닉의 몸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지만 분명 그와 그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수만 가지 복을 주셨다. 닉과 카나에에게도 부모 노릇은 정말 힘들 것이다. 필시 둘의 사이가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아내와 나는 아들 내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한계 없는 삶을 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닉과 카나에는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길을 걸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믿음 안에서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그분이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닉을 키우면서 생생하게 경험했다. 머리와 가슴에 새겨두기. 자식이 왜 장애나 질병, 부상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지를 묻는 것은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다. 의문이 없으면 믿음도 필요 없다. 자신의 자녀가 고통을 받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해도 그것이 꼭 자식이나 당신에 대한 벌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최선의 길은 그 자녀가 언젠가 닉처럼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리라는 희망으로 한 번에 한 발자국씩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걸음이다. 다음 단계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자녀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다는 확신의 강한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신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흠을 아신다. 하지만 이 땅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누구나 치유를 받을 수 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녀가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에 감사할 부모는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내가 아는 대부분의 장애아 부모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복과 감사를 경험했다고 말한다. 복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자녀를 최대한 좋은 삶으로 인도하는 데 집중하라. 자녀의 미래에 관해 알 수 없는 것들과 두려운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 얼마든지 자녀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도 괜찮다. 나도 니기 자식들과 함께 달리고 가족들을 안을 수 있도록 팔다리를 달라는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 정말이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니기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지금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분의 계획대로 펼쳐진 지난 세월이 놀랍기 그지없다.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하다. 내 안의 연민을 더욱 키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까지 닉 부이치치와 아내 카나에 그리고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의 시리즈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큰 감동과 긍정의 힘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